우리가 어디 길을 걷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는 방향 감각을 잡아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귀 속에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병이 들게 되면은 아무리 걸어도 어디로 동서남북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저희들 그냥 길을 잃어버리게 되곤 합니다. 이 병이 심하게 되면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게 되니까 그냥 드러 누워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 방향 감각을 잡아주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신문 기사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철새가 있었는데 이 철새 한 무리가 한 수천 마리나 되는 상당히 큰 군집을 이루는 철새였습니다. 이 철새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어떤 전염병이냐 하면은 방향 감각을 잃게 하는 바이러스가 돌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철새들이 그 지역에서 잘 살고 있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제 겨울철이 되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머나먼 긴 길을 여행을 떠나야 되는 그 때가 왔습니다. 항상 철새들이 이 계절에 따라서 이동을 할 때 그렇듯이 이 철새들이 위로 올라가서 하늘 위에서 V자형을 크게 그리면서 이제 남쪽 나라로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이 병에 걸린 철새들이니까 처음에는 잘 날아가다가 이 V자형 대오가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흐트러져서 이 철새는 이 방향, 저 철새는 저 방향 해가지고 제멋대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수만 킬로를 날아가야 되는 이 철새들이 V자형을 잃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철새들을 따라가지를 않게 되니까 결국은 철새들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수천 마리나 되는 이 새들이 결국은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신체의 방향 감각을 정해주는 물질이 있다 그랬는데요. 귀 속에 있다 그랬는데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것은 비단 신체뿐만이 아닙니다. 신체 외에도 저희 인간을 구성하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체 외에 3가지 더 꼽아볼 수 있는데 지성이 있고 우리들에게는 감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신체적인 건강, 신체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피트니스도 하기도 하고 조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도 들기도 하고 아령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먹는 것에도 신경을 쓰고 신경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소위 웰빙이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체 외에도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성을 위해서 우리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더 높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밤새워 공부합니다. 그리고 감성을 위해서 좋은 감정, 기분 좋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이 신체, 지성, 감성 외에도 우리들에게는 영성이 있는데 이 영성을 위하여,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철새들에게 내재적으로 나침판이 장착되어 있듯이 우리의 신체에 눈에 보이는 방향을 알게 해주는 나침판이 또한 설치되어 있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나침판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영혼의 나침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걷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영적인 나침판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신지요? 많은 분들이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영적 나침판의 기능이 상실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고통, 재난, 근심, 걱정, 그리고 우리들이 저지르는 실수와 죄악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들은
제대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채 이 저희의 영에 살점과 힘줄이 붙어 있다면, 영의 뼈에 살점과 힘줄이 붙어 있다면 이 살점이 하나하나 떨어지고 힘줄도 하나하나 떨어지고 나중에는 뼈만 남게 되었는데 그것도 마른 뼈만 남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음을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영적 나침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내 삶 속에서 지금 맺으면서 살고 있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공백 상태인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시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많은 문제들로 죽어버린 이 내 영혼을 다시 살릴 수는 없을까? 살점과 힘줄이 다 떨어지고 말라버린 것 같은 뼈만 앙상한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간절히 바랬던, 그렇지만 지금은 죽어버린 것 같은 그 계획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 일이 다시 소생할 수 있을까? 혹은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는 죽어버린 관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 살아나서 예전처럼 움직이며 춤을 추며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들이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하게 되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나의 이 존재가 다시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쳤을 때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대개는 비슷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더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더 열심히 노력하면은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 아니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그것은 수동적인 노력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유명한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렇다면 능동적인 대처법은 무엇인가? 마틴 루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크게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주님의 영을 나 자신의 영 속으로 들여보내 주실 것을 기도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대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상태가 되나요?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그것을 잃을까 봐, 그것이 실패할까 봐.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잃지 않으려고, 성공하려고 버둥거리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죽어가는 그것들을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다시 살리기 위해 발버둥 치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조차도 도저히 한 걸음 물러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내가 가진 그것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영에 의해 정화된 영을 달라고 비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위기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7장 5절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른 뼈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 생기는 주님의 영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의 영이 나에게로 찾아올 때 그 영은 말라버린 내 뼈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힘줄이 생기게 하고 살이 돋게 하고 그것을 덮을 피부를 생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주님의 영은 우리들의 코를 통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와 시련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누워있던 우리들을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오직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들의 생수이고 살아계신 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 전체에서 주님의 영이 가장 충만했던 그 시점에 어떤 이야기들이 벌어졌는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최상의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 그렇다면 이 가장 큰 복을 누리던 제자들은 그 직전에 그들의 인생이 장밋빛 같은 인생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는 그러한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그러한 순탄한 인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직전에 이들은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는 것 같이 스승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들을 체포하려고 눈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령 충만은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님의 영에 의하여 휩싸여질 때 이 영은 제자들의 뼈들을 연결시키고 힘줄을 붙게 하고 살을 붙게 하고 그 위에 덮을 가죽을 생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읽은 것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1년 중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기독교에는 크게 3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명절은 물론 부활절이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고,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이 세 번째로 큰 명절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이 바람과 불의 혀로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때 성령은 제자들의 영혼에 불을 당겼습니다. 저희들 전염병을 가끔 목격합니다. 이제는 위생시설이 좋아져서 전염병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름쯤 되면은 학교마다 전염병 예방주사 접종하느라고 이 전염병 저 전염병 많은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콜레라도 있고 장티푸스도 있고 매해 여름만 되면은 맞던 예방주사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이 전염병이란 것은 이 병균이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 있던 병균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신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감정과 영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우울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울증 환자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같이 기분이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참 힘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정신병에 걸린 제가 가르치던 교회에서 가르치던 고등부 학생이 있는데 정신병에 좀 걸렸습니다. 이 학생이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듣고 부모님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은 듣는다고 조금 만나서 얘기하면서 잘 구슬려 달라고 그 부모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만나서 한 2-3시간 동안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제가 이제 조언도 해주고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됐는데 이 2-3시간 후에 집으로 와가지고 제가 느낀 거는 완전히 나의 영과 나의 정신 모든 것이 탈진한 것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 병에 걸린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 옆에 있은 결과 나의 정신과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이 다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린 것입니다. 2000년 전 성령의 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불은 한 곳에 머무르는 불이 아닙니다. 저희들 흔히 보면은 주위에 왜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들만 있나, 따분한 사람들만 있나, 왜 이렇게 성격이 아주 활발해가지고 그 옆에만 있으면은 나까지도 같이 덩달아서 더 일을 더 많이 하고 나까지도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내 주위에는 이러한 사람들만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염병과 우리들의 감정은, 우리들의 영의 상태는 전염병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 옆에 있기를 바란다면은 그렇게 원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도 나의 불이 전염이 되어서 그 사람도 뜨거운 사람이 되고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의 불이 있는데 이 불은 오직 다른 불에 의해서만 지펴진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러므로 불태우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에 불이 붙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불붙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열변을 토하게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령의 불이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지펴졌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벨탑 이야기가 반전되고 역전되는 역사입니다. 어떻게 성령 강림절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은 바벨탑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평지를 만나 거기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높은 탑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결정하고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사람들을 흩어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인데 오늘 봉독한 성령 강림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가요? 그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각자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우리의 방언으로 알아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 세계의 백성을 각 지면으로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성령 강림절에 사도행전 2장 이 시점에서 그 사람들을 다시 모이게 하여 하나의 언어로 서로 소통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들 각자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불로서 사랑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불은 오직 다른 불에 의하여 퍼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태우게 하고 싶다면 내 마음이 먼저 성령의 불로 불태워져야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성령에 의하여 서로 다른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을 때 그때에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의미와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분열되고 흩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에 의해 짚혀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한 군데로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이 오순절을 맞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 새 비전이 타오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우리들이 새롭게 되고 다시 살아나고 마음에 불이 붙기를 기도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변화되어 생명과 생기와 봉사와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환영과 하나님 말씀의 증언자가 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체험을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성령의 불이 제자들에게 지펴졌던 것처럼 그 똑같은 성령의 불이 이제 우리에게도 지펴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새로운 불은 우리들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전 세계를 휩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